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레위기 7장, 시편 7편, 8편 말씀, 또 잠언 22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더 큰 은혜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그 필요를 채우셔서 보상해 주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 충성하는 자의 필요를 모르지 않으시고 그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7장은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 규정 중 속건제와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제사장의 몫에 대한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레위기 7장 34절 말씀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등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늘 영원한 소득이니라. 자, 화목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가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영원한 소득이 된다라는 겁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제물도 죄를 속하여 주는 제사장의 몫이라 말씀하고 있고, 자, 번제물에서 벗겨낸 가죽도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도 제사장에게 돌려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은 욕심 없이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헌신하며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야 할 필요를 모르지 않으시고 따라서 넉넉히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충성에 보상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욕심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충성할 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요소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필요 모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고 넉넉히 채워서 보상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선 자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를 인정하시고 변호하심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시편 7편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구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판결을 구하고 있는데 자신의 의와 성실함을 따라 변호해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곧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서서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에 당당히 하나님의 판결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로운 자신을 세우시고 악인을 끊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7편 8절 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힘써 하나님의 의를 따르며 하나님 편에 선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인정해 주시고 세우심으로 보상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고난과 억울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의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정, 그 세우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그 잠언 22장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따라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재물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은금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해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또한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잠언 22장 9절을 보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나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은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으로 보상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참된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눈앞에 복이 있다고 은금을 따라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참 복을 누리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보상으로 그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며 그 사명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에게 그 열매로 축복하며 보상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곧 그들이 받은 복음을 따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나타냈습니다. 이것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고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소문이 각지에 퍼졌습니다. 따라서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며 바울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흔들림 없이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결국 무엇입니까? 힘써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한 바울에게 이것이 큰 보상 아니겠습니까?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한 영혼들이 믿음을 지키며 그 생명 안에 거하고 또 그 세워진 교회가 든든히 서서 아름다운 소문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 이 소식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힘써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상하십니다. 하늘의 큰 상급을 약속하시고 그 삶의 생명과 돌봄과 여러 역사들을 나타내셔서 보상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열매를 통해서 보상하십니다. 따라서 그 복음의 열매를 바라보며 더욱 힘써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복음으로 충성의 삶을 중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상해 주십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돌봄과 그 의에 대한 변호와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보상해 주시고 또 그 사역의 열매로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 기억하고 더욱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삶, 주님 주시는 보상으로 풍성함과 축복을 누리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 편에 서서 의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변호하시고 지키시고 세워주시는 은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당장의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누리게 하시며 힘써 복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열매로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산불로 지진으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주신 사명, 이 마을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